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행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실 텐데 찬양하는 데 있어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만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습을 예쁘게 꾸미고 단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라 믿습니다. 이 시간 좀 어색하고 저도 지금 많이 어색하거든요.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온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네,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찬양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예, 기쁘지 않으십니다. 예?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지금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가사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금없길 원하노라. 내 영혼에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되시네. 그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좋은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는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안경까지 써가지고 마스크를 하니까 이게 눈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내리겠습니다. 저는 고등부에서 오랫동안 교사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그만두고 청년부도 갔다가 다시 이제 올해부터 고등부로 와서 교사를 하고 있는 최유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저희 딸이 자기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절대 고등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행히 저희 딸이 잘 안 나와요. 죄송하게도 예배를 잘 못 나와서 그다음에 고3이 뭔지 예배를 잘 못 나오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설 수 있는 자리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정말 제가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찬양인도를 한지 물론 이제 제가 준비도 많이 못했기도 하긴 한데 이제 그때는 정말 다 있었거든요. 반주자, 세컨드,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다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거의 저랑 이제 우리 피아노 반주자라고 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이게 싱어도 없어가지고 제가 막 찬양이 막 비는데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제가 치명적인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박자를 잘 못 맞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남은 예배 동안 우리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줄 몰라요. 야, 너 교회 다니니까 정말 뭐 착하겠다. 너 교회 다니니까 정말 뭐 말도 세상의 규칙도 잘 지키겠다. 너 교회 다니니까 정말 좋은 일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병들고 지치고 힘든 사람이 와서 안식과 쉼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힘으로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못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난과 못난과에 상관없이 내가 잘생긴 거 못생긴 거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겠다 하시면 안 쓰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의 비유처럼 그릇이 아무리 예쁘고 좋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릇이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실 때는 우리가 다 세상에서 그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또 예배 나오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여러분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정말 받으실 수 있도록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배에 나왔으면 예배 찬양을 드리고 예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반갑고 또 오랜만에 보는 선생님들도 반갑겠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다른 관계들, 다른 모습들은 다 없애고 나와 하나님과의 모습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전히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로 화답하실 것인가, 아니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실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만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받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과연 내가 이 예배에 나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예배로 나오기를 원했는가? 하나님 과연 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 시간 하나님의 좀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그 마음, 내가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준비하고, 아니 어제부터 일주일을 준비하고 또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나오려고 준비했던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묵상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온전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나쁜 것들, 우리의 나쁜 습관들, 우리의 나쁜 생각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 받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매우 간단한 말씀이지만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정말 많이 들어왔고 또 누군가는 외울 법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먼저 보시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죠, 감정.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이 사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인데 억지로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웃기지도 않은데 야, 너 웃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기뻐하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기뻐하라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겠는데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걸 의미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 성적이 잘 나왔을 때나 잘 나오지 않았을 때나 고3 학생들 수시 1차가 떨어졌을 때나 붙을 때나 수능이 등급이 올랐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그 어느 때나 수민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놈처럼 보이죠. 야, 쟤 미쳤다. 수능 점수 떨어졌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이 뭐예요? 세 번째로 보면 감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도 감정이죠. 이 감사도 억지로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앞에 뭐가 있어요? 범사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아까 16절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NIV 영어 성경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영어 단어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발음이 안 좋은데 circumstances. 뭐죠 이게? circumstances가 무슨 의미죠? 헐. 중학교 기본 단어인데 뭐예요? 환경상. 제발 공부 좀 하세요. 환경 상황이란 단어잖아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뭐하라? 감사하라. 우리 친구들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명령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장난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냥 저도 찬양처럼 막 불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3단 콤보로 말씀이 짝짝짝 어려운 것만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우리 학생들과 나누면 좋을까? 이 자체로는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냐면 이 세 가지 명령을 풀어나가는 키가 17절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단어를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이 찾아왔어요. 마치 아주 깊은 바다로 가면 그 바다가 껌껌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에 너무나도 깊은 바닥이 낮아져서 내 인생의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도 안 보이는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어떻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24시간 기도하라. 밥도 먹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낙심만이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상시에도 기도 안 하잖아요. 평상시에도 기도 안 하는데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도가 가능할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기도가 가능할까? 평상시에도 잘 안 하는데 더 나아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더욱 힘든 거는요,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 크게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써요. 첫 번째는 언제 쓰이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하면 뭐하죠? 기도하죠. 그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첫 번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간구할 때도 기도하다. 그런데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번역하기로는 기도하다라고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질문,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의 밑바닥에 아주 내 인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라일까?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라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나는 그때 진짜 밑바닥에 있을 때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자, 손 내리고 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분위기 보니까. 두 번째, 그러면 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친구. 나머지 친구는 1.5단계인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예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그때 어떤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와요?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 좀 숨통이 트이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리고 내가 살만하고 어떻게 지낼 만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고 거부감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극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쁘게 보면 야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힘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힘들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정말 힘들면 어떻게 해요? 와서 그래 힘들지? 아빠가 뭐 도와줄 거 없니?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라고 물어보는 게 인간의 아버지고 인간의 어머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죠. 힘들 때 우리 친구들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요. 안 들어와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너무 빠져서 주변 사람들의 소리도 안 들리고요. 주변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 필요는 이거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치여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치여서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자리에 넘어져 있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 상황으로만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살아 있다고 하지만 죽은 그리스도인.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로 그때 나가면 우리 친구들이 막 엄청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가면요.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게 다예요. 그 눈물만 흘리다가 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 모습이. 한심해 보일까요? 야, 쟤 나한테 나오긴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네. 울고만 있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모습. 내가 하나님을 무엇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인생의 밑바닥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복되다. 너 정말 귀하다. 너 정말 내가 너의 가장 좋은 걸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라? 기도하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눈은요, 환경과 상황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안 돼. 내가 이 학교 들어갈 성적이 안 돼. 근데 학교 선생님 써보래. 썼어. 괜히 마음이 안 될 거 알고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상처있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몇 대 몇이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1000대 1, 2000대 1, 뭐 몇백 대 1 숫자에 불과해요. 왜? 하나님에는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숫자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언제 알게 돼요? 기도할 때 알게 돼요. 우리는 눈에 보기에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뻐할 수 없는 거면 기뻐할 수 없는 거고, 감사할 수 없는 거면 그냥 감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 일쑤인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상황과 환경이 뒤집어진다. 그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다? 기도다. 안 되고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한 달 동안 되게 고민하고 힘들었던 문제가 있는데, 피부 트러블이 얼굴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지난주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본 친구들이 있다면 그전에 되게 클로즈업에서 찍었다가 이제 한 2m 정도 더 띄어져서 찍어요. 그리고 이 설교 영상도 가까이서 안 찍고 좀 멀리서 찍어요. 왜냐면 여기 입술 주변이 뒤집어졌어요, 피부가. 그래서 나는 약도 발라보고 병원도 가보고 또 약국도 가보고 뭐 몸에 좋은 거 다 했는데 안 나요.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왜? 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되게 안쓰러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다른데 전 이상이 없는데 여기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약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에게 딱 생각나는 게 뭔지 알아요? 3주가 지났는데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저한테 제가 하루에 몇 시간, 두세 시간 이상 기도하지만 그때 전혀 기억이 안 나다가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났어요. 이거구나. 내가 매일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그때 생각이 안 나다가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 전날 자려고 봤는데 여기 다 이렇게 염증이 올라오고 고름이 나고 피가 이렇게 맺혀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제 아내한테 약 좀 발려주고 그리고 잤어요. 한 1시 좀 넘어서 잤나요?
또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4시 반 정도 일어났는데 불과 3시간 딱 자고 일어났는데 피부가 완전 달라졌어요. 분명히 자기 전에 여기 피가 나가지고 딱지가 거의 앉을까 말까 한 상황에 후시딘을 딱 바르고 잤는데 후시딘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좋긴 좋더라고요. 바르고 딱 자고 일어났는데 3시간 만에 피부가 딱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꼈어요. 야, 기도 한 번이면 될 거야. 3주 동안 끌어왔구나. 기도 한 방이면 끝날 거를 내가 3주 동안 끌어왔다는 생각에 되게 무식하고 되게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죠. 매일 우리 교회에서 환우들 위해서 우리 고3 친구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믿으시나요? 전혀 안 믿는 눈치인데.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이 11시, 아침 6시, 11시, 4시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1시간씩. 그때마다 우리 고3 친구들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마다 우리 고3 친구들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일이 시작이 돼요. 별거 아니지만 기도하는 순간 이 병이 낫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는데 3시간 만에 어떻게 피부가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좀 봐줄만 하죠? 네. 염증이 다 사라지고 많이 나아진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저는 이렇게 바로 피부가 좋아졌지만 기도하자마자 우리의 인생이 어제는 흙길이었는데 오늘 꽃길로 걷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자마자 대학에 합격하고 기도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이 변한다.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그냥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인 줄만 알았는데, 항상 나를 못 살게 하고 감사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인 줄만 알았는데, 기도하고 이 상황을 다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설교가 길어진 것은 죄송한데 이번 주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치고요. 천정은 자매인가? 이름이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지금 86차 항암 치료 받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안 하죠? 선생님들은 벌써 어떻게 해요? 86차. 지금 9년, 10년째 항암 치료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한마디 듣고 친한 언니가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친한 언니가 야 너 예수님 믿지 않고는 지옥 가. 근데 그 말이 10년 전에 했던 게 꽂히는 거예요. 죽으려고 보니까 그 말이 꽂히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지옥이 뭔가 그냥 죽을 수 있는데 죽기 전에 그 말이 너무 꽂히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보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언니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 교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하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처음 갔는데 목사님 안수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보고 야 미친놈 집단이다 여기. 악마의 손을 갖다 막 방언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날 준 어떤 책을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기쁨에 이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은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그 말씀을 보고 나서 더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뭐 있을까? 지옥이랑 천국이랑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새벽을 깨우게 되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돼 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꿈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86차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항암 치료 받으면서 다른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그분의 꿈이에요. 항암 치료 받은 그곳에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그분의 자랑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매일 붙여주신다. 기도하고 나가면 오늘도 나에게 항암 치료 대상자를 붙여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친구들 인생이 진흙탕처럼 힘들다고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 안에 또 기도하는 사람 안에 진주를 심어 놓으셨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 비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우리 친구들이 생과 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 기도를 비상약품처럼 생각해요. 집에 있는 치료약처럼. 내가 다쳤지? 약 발라야지. 가서 찾는 거죠. 평상시에 아무런 필요 없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찾아서 바르는 약 정도. 제가 발랐던 후시딘처럼 그냥 그런 약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아플 때 돼서야 그게 필요해서 찾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이 부분이. 왜 특권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런 설교 제목 잘 안 해요. 하늘의 능력을 뭐하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고, 그 다운로드한 것을 우리 친구들의 삶의 압축 해제해서 풀어나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운로드 했다라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프로그램 다운했으면 그게 내 거예요? 진짜 내 거는 뭐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다운로드 했으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앱을 다운받고, 내가 다운받았으니까 내가 부자다가 아니라 그 앱을 직접 실행하고 즐기면서 내가 행동하고 그것을 맛보는 게 진짜 앱을 즐기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고 다운받았다면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고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세 가지 명령, 얼핏 보기에 정말 쉬운 명령 같지만, 이 단어만 보기에 정말 쉬운 단어이지만 살아나기 결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우리 인생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와 선생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기도는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숨겨진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발견하는 보물 상태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안되고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고 내 인생에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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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오늘도 막막한 하루를 보내야 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을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주지 못할 것,
이런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신중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그 능력을 다운로드하여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이 말씀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주 이 말씀 문제 벗어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충만해야 되게 해주시고 아멘. 저들이 인생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밑바닥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사랑과 주심을 믿습니다. 너희들 생각 내가 네 생각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주 평안이라 말씀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채워주시고 아버 알지 못하는 세계 알지 못한 그 높이 명기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 속에 복되고 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만들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여서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압축해져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성경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이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신 주님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손뼉집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곧 손뼉집을 찬양하겠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과 영원히 주오신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주의 성전을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매우 간단한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고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운로드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압축해제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게 알 수 없게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고3 학생들 막막하고 힘든 시간이 길어져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한 달 앞으로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타개하고 돌파하는 그 힘이 기도에 있음을 아오니 하나님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을 그때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길을 여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고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선생님들 삶의 현장이 각박하고 힘들어도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인생에게 하늘의 능력을 무한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오, 짐이 아니오, 고통이 아니오, 행복이오, 내 인생이 사는 가장 큰 행복한 비결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확보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끝에 일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며 주님의 손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귀한 헌금을 준비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여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에 옮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저희들 꿈과 비전 위에, 저희들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이크 광고할게요. 해도 돼요? 네. 할게요. 1번 없죠?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1번 슬기로운 큐티 생활 다들 하고 있나요? 매주 목사님께서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계시니까 다들 한 번씩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2번이 독해와 산다 성경 읽기도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예배를 위해서 건강과 영성 신경 쓰는 고등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주보에 행사란 보면은 딱 하나 있어요. 선교 예배. 다들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선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고3이라고 매주 목요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고등부 친구들 모두 참석해서 고3 언니 오빠들 위해서 기도하는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할 게 있는데 여기 앞에 줄 두 줄이 비어있잖아요. 앞에 두 묶음은 1학년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 3학년, 2학년 앉았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고 있으니까 다리 좀 신경 써서 앞에서부터 채워서 앉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 1학년 상담. 반가워. 너 학년이야? 아니요. 어서 와. 마스카리가 지금 말이 너무 답답하다. 나도 답답하다. 그러게 답답하다. 여기 밑에 병원날 있어가지고 있는 거 알지? 진짜요? 물론 있었어 그동안? 네. 선생님이 완전